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면 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잣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잣대라는 표현에 맞추어 상담 관련해서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영역에서 과거보다 심리검사가 조금 늘어났는데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던 수십 종의 심리검사 양식들이 보험으로 인정이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심리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심리검사는 MMPI라는 다면적 인성검사인데 문항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의뢰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인정된 심리검사들은 문항이 짧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는 장점이 불안, 우울, 기타 다양한 부분들을 한 번 체크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간단한 심리검사는 그 부분들 각각의 심리검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면적 심리검사와 비슷하게 그 각각의 자가평가를 여러 개를 내면 되니까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총점이 있고 하위 영역이 있고 통계에 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령 우울증 검사다라고 하면 전체 총점이 몇 점이냐가 나오고 그 우울 영역에서도 이게 생각의 영역이냐 행동의 영역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소검사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통계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정도의 점수면 100명 같이 검사했을 때 5등 수준이냐 10등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각도 또 정상 비정상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리검사는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총점으로 우울이 결과적으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총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소검사에 따라서 조금 더 이 개인에게 필요한 영역별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전체 평균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석차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따져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야기하듯이 심리검사도 그런 영역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또 다른 장점은 다시 검사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겠죠. 시험도 재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심리검사도 다시 같은 검사를 해서 우울의 점수가 내려가면서 호전이 됐는지 또 올라가서 악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활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런 잣대로서 사용되는 성경 내용이 나오는데 아모스에서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림줄은 줄을 매달아서 늘어뜨린 줄을 말하죠. 그러면 중력 때문에 수직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선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담장을 쌓을 때, 타일을 붙일 때 이 다림줄을 내리고 벽돌을 쌓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할 때 활용합니다. 다림줄 밑에 달려있는 줄을 다림추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즘은 이 다림줄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기계로 레이저를 쏴서 수직은 물론 수평까지 맞춰가면서 타일을 붙이거나 벽돌을 쌓는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이죠. 이 선에 맞느냐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리검사에서도 몇 점 이상이면 문제, 몇 점 이하면 괜찮고 이렇게 말하듯이 그 기준점을 삼아주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다림줄, 본인의 기준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언자 아모스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평가절하하고 차라리 너네 나라로 가라.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다른 나라나 다름없으니까 우리로 치면 남한 북한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니까 북한이라고 치면 이 아모스는 원래 남방 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지금 북한에 와가지고 너네 제약 때문에 너네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간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너 니네 나라로 가 이렇게 아모스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는 말이 나는 사실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자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마시아 너 북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기에도 죄송할 정도의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잣대, 기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서도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왜 그랬느냐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잣대가 서로 달라서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용적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설명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검사에서도 이 잣대가 옳으냐 그르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이 기준을 통한 설명이 또 소검사 영역에 대한 파악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어떤 이득이 될까에 따라서 어떤 심리검사는 참 유용하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2가지 잣대라고 붙였는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 평가의 잣대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잣대를 오늘 다른 성경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는 잣대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잣대라고 이해를 한 것이지 성경 자체를 읽을 때는 잣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골로새서만 읽을 때는 기도, 염원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키 클 때를 표시해 준 것들이 문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9살 때는 키가 요 정도 자랐다고 해서 표시해 놨다가 또 11살 때는 또 이만큼 컸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이런 표시가 이후에도 남아 있어서 이거 나 어렸을 때 표시네? 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잣대죠. 그런데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 잣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나. 심리검사가 제가 반복 검사를 통해서 앞서의 점수랑 확인하는 그런 비교와 비슷하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잣대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잣대도 참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눈 배경화면으로 성경 사진을 올렸는데 왼쪽에 있는 성경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성경은 집에 있는 옛날 낡은 성경입니다. 잣대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교함으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과거와 현재를 또 비교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그런 잣대가 있으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간구는 제가 따져볼 때는 6가지의 간구,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염원은 바울과 디모데, 우리들이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을 위한 간구죠. 누구에게 하는 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복수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간구의 본질은 성장이죠. 첫 번째 간구, 9절에 나오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알수록 더 진실한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간구는 골로새 교인들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셈이죠.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따라 그 모든 능력이 능하게 되기를 간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 쓰여지느냐? 견디고 오래 참는 것에 능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영어로 joyously 이렇게 쓴 표현도 있지만 great, 확실하게 오래 참음과 견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현실에서의 진정한 능력이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잘 견디고 때를 기다리고 이런 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섯 가지에서 논리적인 순서가 꼭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단어가 확실히 들어가는 것은 9절과 10절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반한 지혜와 총명, 그래서 so that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준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도 맺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나고 또 능력이 생겨 잘 견디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잣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잣대의 의미로서의 염원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잣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첫 번째 잣대의 의미도 잘 담겨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나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염원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을 정도로 이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꼭 선한 본보기만이 아니라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하는 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역만큼은 스스로 선택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입으로 직접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 유지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기도합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삶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제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염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듯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하는 사람이 되자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염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며 또 다른 변화를 위해 염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잣대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의 판단은 치우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한 대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잣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